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우리 위 죄 위에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우리 위에 이 땅에 오셔서 생명 주신 주님. 십자가 그 사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론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샬롬, 오늘도 복된 하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보내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는 그곳에서 참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부르신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세상으로 그들을 파송하시면서 전해주신 이 파송식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전도와 선교에 대한 예수님의 명령임과 동시에 어떻게 전도해야 하는가라는 그 전략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6절 말씀에서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제자들에게 전도 대상을 밝혀주셨습니다. 잃어버린 양이란 누구를 뜻할까요? 교회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3장 6절에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그랬습니다. 이 말은 우리 모두를 기른 양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양은 우리 안에 있어야지 목자의 보살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하죠. 만약 우리를 떠나서 목자의 간섭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의 지형은 계곡과 골짜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을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랬는데 이것은 단순한 식구가 아니라 그 시를 기록한 이의 경험담을 말한 것입니다. 양은 근시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 보지 못하고 바로 앞에 땅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들은 자기 바로 앞에 가는 그 양의 꽁무니만 보면서 쫓아갑니다. 더운 광야의 날씨에도 양들이 뭉쳐 다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또한 양은 흩어져서 풀을 뜯다가도 목자의 음성을 듣고 방향을 잡아서 다시 모입니다. 양은 혼자서는 어디 가지도 못하고 또 도망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영혼을 이와 같은 길 잃은 양으로 비유한 것이죠. 양은 목자의 보호에서 떠나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그것은 곧 죽음을 뜻합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아마 맹수의 습격을 받아 죽고 말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선한 목자 비유에서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목자를 말씀했고, 또 우리 안에 보호받고 있는 99마리의 양을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는 목자의 모습을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는 이 말씀은 바로 이와 같이 목자가 양을 찾아 밤새 산과 골짜기로 헤매이는 사역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주님이 보여주셨던 그 선한 목자의 모습으로 우리도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는 것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해 자기 몸을 내어주어 양을 살리는 목자이므로 여러분, 우리를 향해 예수님께서 가라 말씀하실 때 바로 이런 선한 목자와 같은 사명감을 가지고 주님이 가라 하신 그곳에 나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말씀인가? 먼저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가야 합니다. 6절을 보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부터 전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남기신 마지막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데서부터 먼 곳으로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전도와 선교를 나누어서 말합니다. 전도가 가까운 곳에 복음을 전하는 곳이라면 선교는 먼 곳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 두 가지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함께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의 제자들은 그 예수님께로부터 제자로 부름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시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와 문화와 인종과 국경의 장벽을 넘어야 하는 선교의 사역자로는 아직 훈련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으로 가라,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3년간 훈련한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후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셨을 때 예루살렘을 떠나 유다와 또 더 멀리 사마리아와 아라비아와 아시아로 복음의 선교 사역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사역도 가까운 선교부터 곧 전도부터 시작해서 먼저 가정부터 이웃부터 친구부터 친지부터 복음화할 수 있는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 사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잃어버린 양에게로 대상도 정해주시고 어떻게 가야 하는지 방법도 알려주셨는데 그 양에게로 갔을 때 무엇을 전해야 할까요? 7절을 보면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첫 일성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선포였습니다. 이것은 선교의 대명제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란 하나님이 다스린 통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에는 언제나 사탄의 나라는 힘을 잃고 쫓겨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원래 처음 창조하셨던 창조의 원형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병이 고침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문둥병이 깨끗해지고 또 악한 영이 쫓겨가는 것처럼 모든 인간 삶에 어그러지고 변형된 것들의 회복을 통해서 온전해지고 또 완전해지고 창조의 질서가 다시금 회복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질병과 죽음과 나병과 귀신 들림 같은 것들은 이런 것들은 전부 죄의 결과입니다. 죄로 인해 사탄이 이 땅을 통치하게 되면서부터 우리 삶에 들어오게 된 죄의 결과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 복음을 선포할 때 사탄의 세력은 추방됩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사보다 훨씬 더 강력한 능력이 발휘되는 때는 언제인가? 복음이 선포될 때입니다. 전도와 선교는 성령의 사역이시기 때문에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반드시 성령이 함께 하시고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사탄의 통치와 죄의 결과로 온 질병과 죄와 죽음과 악한 영은 추방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마다 항상 예수님께서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곳에 모든 어그러졌던 창조의 질서가 깨어졌던 것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값없이 주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8절 후반부에 보면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선교의 정신입니다. 선교하는 교회는, 선교하는 개개인은, 단체는 값없이 받은 복음에 대해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조선에 복음을 전파한 초기 선교사님들의 희생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토마스 선교사님이 대동강변에서 첫 순교를 하셨던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선진고국과 안락한 생활을 포기하고 이 땅의 병자들과 자신의 삶의 자리를 같이 하셨던 초기 의료 선교사님들의 희생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헐벗고 굶주리며 심지어는 가족조차도 냉대와 오해를 했던 이 초기의 전도자들, 이와 같은 피와 땀과 눈물에 값진 복음을 우리는 거저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복음을 거저 주어야 하는 것이죠. 사막의 땅에도, 또 정글에도, 동토의 땅에도 이 복음을 거저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선교의 정신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은 1866년에 대동강에서 군중들에게 맞아 죽었습니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분은 복음 사역을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배를 타고 왔는데 배의 군인들과 이 당시 조선 땅의 관리들과 그 백성들과 갈등이 생겨서 함께 있던 선교사님도 죽음을 당한 것이죠. 그러면 그분은 아무런 복음 사역을, 선교 사역을 하지도 못했지만 그 씨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땅에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있고, 밤에 창문을 열고 보면 빨간 십자가가 없는 방향이 없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영적 권세로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9절과 10절을 보시면 전대 금이나 은,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적 수단을 말합니다. 그러한 것들로 할 것이 아니라 위임적 권세로 주님의 평안을 빌고 또 신앙전도, 신앙선교를 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성공 비결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선교지에는 선교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많이 보내고 또 돕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곳 가운데서 선교사님이 사역을 할 때에 선교비를 쓴다고 해서 되는 것 아니고, 그것과 함께 복음의 선포가 일어나고 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또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선포가 임하여질 때 그 땅 가운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함께 공부했던 목사님은 일반 회사원이었는데 선교의 사명을 받고 신학교에 들어오셔서 저와 3년간 같이 공부했는데, 그분은 열심히 공부를 하시고 또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파송선 교회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정글로, 말레이시아에 있는 정글로 가셨습니다. 그곳에 갈 때 그냥 평범한 아내였던 그 사모님과 또 어린 두 딸을 데리고 정글로 들어갔습니다. 그 사역하신 사진을 보면 새카맣게 탔고 정말 무슨 농부인지 아니면 원주민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번거지 모자를 쓰고 정글 이곳 저곳을 누비는 선교사님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에 스레트로 정글 한가운데 교회도 짓고 그곳에서 그 원주민들이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또 예배하는 이러한 선교의 열매를 지금 이 시대에도 여러분 맺고 있습니다. 그 두 분의 딸 같이 컴퓨터도 없고 인터넷도 없는 그곳에서 함께 사역하면서 놀랍도록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쓰임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서 가까운 분으로부터 먼저 나가서 또 집도절도 없는 그곳에 가서 사역하시고 또 자신의 인생을 들여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의 소유를 내어 돕고 보낼 수 있는 참된 선교 사역을 내 삶에서도 이루어 가시는 복된 성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